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정리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에스라가 말씀을 정리하고 삶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또 답을 얻고, 이 복음이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여 복음 누리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죠. 그 에스라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했던 한 가지 일들을 보자면 구약 성경을 정리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 운동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어떠한 답이냐면, 왜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 포로되었던 곳에서 귀환하게 되었는지,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 붙잡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왜 가게 되었느냐 하면 결국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그 일들을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로 가도록 만들어서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언제 귀환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시간표가 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오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 속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았던 이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에스라가 했던 말씀 운동,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지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말씀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셨죠. 말씀을 정리했거든요. 말씀을 정리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흐트러진 이런 삶들을 정리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에스라가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했던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을 보여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따라왔던 응답이 경제의 축복까지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삶 속에 제대로 적용해서 정리하게 되므로 그 당시 잃어버렸던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결국 어떠한 응답이 왔느냐, 에스라를 돕는 중직자 스가냐가 일어나게 되므로 현장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내게 정리되어지는 삶, 그리고 이게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려 나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이걸 삶 속에 적용해서 누리는 삶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내게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부분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물론 닮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원래 인간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훌륭한 우리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모든 것을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 대해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죠. 어떠한 사건이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아비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떠한 부분이 오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손에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내가 가진 영적인 모든 문제들 내 자녀에게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우리 6가지 불신자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 일을 다른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이름에 오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참 왕의 일을 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다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걸 내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접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는 얻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는 삶 속으로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게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이 복음의 내용, 우리 구원의 길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7살 아이가 이제 뭐 구원의 길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은 누구나 정리가 되어져 있고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내 삶 속에서 정리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내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을 살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우리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평상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날마다 듣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내가 계속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고 내게 당장 응답으로 오지는 않지만 이 부분들이 내가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이게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죠. 뭐 하루라도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 가시가 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복음을 듣고 누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이상할 만큼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날마다 집중하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날마다 누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계속 누려야 되느냐? 우리 777 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 가지고 복음을 계속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비밀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777 기도 뭐 너무 잘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고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대해서 담아 놓은 게
이 777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될 때 내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 첫 번째 7에 대한 내용들이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계속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7망대에 대한 그 내용과 응답들이 내 삶과 나에게 먼저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자체가 7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현장에서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7이정표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 내가 도전하고 가야 될 때, 내가 멈추고 기다려야 될 때, 이 모든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7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메시지 듣던 거와 이제 단어와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더해지고 바뀌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이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이 부분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오잖아요.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거든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찾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각인하라라는 그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복음들, 우리 앞에 아까 말씀 봤던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고 복음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인들을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내가 실망하고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방향을 맞추길 원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들을 내가 붙잡고 찾아내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들을 찾아내고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어떠한 응답이 오게 되느냐 하면 나의 복음이 나에게서 정리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한 복음 메시지, 흔히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의 메시지로 내가 전달하고 정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이러한 응답들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내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 속에서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혹은 전도와 선교에 내가 방향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사인으로 내게 주신 문제와 어려움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신데 내게 왜 주시느냐? 이 부분을 통해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복음을 너는 각인해라.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것이거든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삶이 다른 것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내 인생을 되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임을 내가 각인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부분을 통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졌다면 전도와 선교에 내가 방향을 맞추도록 문제와 어려움을 때로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속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나의 중요한 답들, 이게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내게 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갈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탓을 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런 갈등이 생겼어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풀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갈등이 생겼다 한다면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 갱신해 나가는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갱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들어있거든요. 이 기회가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확인하며 집중해야 될 답이 여기에 들어있고,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복음이 나의 지식과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주신 모든 답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계속 복음 묵상하면서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이 부분들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나오게 되어 있고, 777을 계속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면 이 복음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 내어지는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이걸 누리는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복음을 내가 정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답이 나올 때까지 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다, 갱신이 될 때까지 내가 복음 묵상하면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내게 기회로 보여질 만큼 이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이번 연휴 너무 길죠? 우리 아직도 남았어요. 쉬는 날이. 우리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이 기간 동안 이번 주 우리 주셨던 말씀 붙잡고 복음 정리해보는 시간들 한번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말씀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많은 우리 불신자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와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스라가 했던 복음 정리, 말씀 정리이거든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동안 우리 많이 들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내가 누려지는 삶, 그러면 매 순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답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에스라가 했던 말씀 운동, 이 부분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복음이 정말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 날마다 누리시는 가운데 나의 복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확인하는 한 주간의 응답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말씀 회복을 하고 말씀을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